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1편이 60편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 시편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구절들과 내용들과 또 단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또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개념, 이걸 넘어서 다윗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기에 그것만 떠올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건 참으로 큰 상처고 아픔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충격인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다윗에게 참 우여곡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고통과 고생과 환난의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인가.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다윗이 의식하면서 그때를 계속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때를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지만 그때 당했던 고통이나 그 마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은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냥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정해 내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리스트를 매겨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그 순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편을 보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눈치가 조금 있다면, 시편을 그렇게 또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다윗이 그때 그 순간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시편 61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요, 그 내용상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 역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떠올리면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 아닌가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그 고통의 상황에서 기록을 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의 깊은 우여곡절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아픔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아픔이 압살롬의 반역일 것이냐 추정을 해내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자신의 현 처지를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마디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절대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사자나 곰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었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 약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지긋이 먹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럽고 아팠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1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그걸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땅끝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땅끝에 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자리까지 가본 겁니다.
땅끝까지 밀려가 본 겁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가장자리죠. 끄트머리 끝자리까지 밀려가지고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순간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사도들의 그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끄트머리라 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자리까지 가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 끄트머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의 상황, 극한 고통의 상황을 끄트머리라 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나 끄트머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보내셔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조롱하셨다, 나를 박대하셨다, 나를 쳐박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여기까지 온 나를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 영혼은 왜 저기까지 가 있고 저기서 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가 땅끝이라고 밀려나온 여기 자리가 내 아들, 내가 단돌이 못한, 아니 내가 단속하지 못한 내 아들내미 때문에 내가 밀려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아마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더 이상 밀려날 것이 없는 끝자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끝자락에 와 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끄트머리요, 인생의 끝장, 인생의 마지막 장 밑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갱도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처럼 끝에 맨 밑바닥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렴풋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듯 피할 곳을 찾아가지고선 그 빛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는 끝자리로 밀려나왔고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힌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장 끝자리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끝자리고 밑바닥이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시편 61편에서는 가장 끝자리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의를 내려버린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끝자리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복잡하거나 어려운 신학적 논쟁의 부분이 있는 게 아닌 명확하고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아니 인생의 끝자리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박힌 영혼의 입에서 나온 그 끝자리에 그 밑바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자리요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요 3절과 4절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끝자락과 밑바닥에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터득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된 이 다윗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뭔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피난처와 망대와 그늘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피난처는요, 맞습니다. 원래 메누사, 히브리어로 메누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피난처는 그냥 은신처나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 그 처소의 주인 되는 하나님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아마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도피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이려고 실수로 도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죽임을 당한 그들의 가족이 되려 도끼를 2개, 3개씩 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급하게 살려달라고 급하게 죽기 싫다고 도망가 버린 도피처와 같이 하나님의 피난처인 거기로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는 살려주실 분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라고 뛰쳐 들어가게 되는 그 피난처. 그리고 망대는요, 망대의 그 기능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망대는 올라가서 쳐다보며 바라볼 요양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망대라는 것은 올라가면 누가 못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 못 올라와서 못 잡으니까 안전한 그곳 개념이 아니라 망대라는 것은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도망가는 처소가 아니라 망대가 왜 피난처가 됐느냐 하면 망대의 기능 때문입니다. 올라가서 망대에서는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피는 거죠. 바로 이 망대의 의미는 내가 끝자리고 밑바닥까지 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망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뛰쳐들어가 살려달라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요. 백기 들고 항복하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도 기억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과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왜 굳이 그 천사 그룹의 날개를 그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성소를 꽉 채우는 날개로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날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정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가 되고 그 아래 그늘이 되어 거길로 피할 수 있게 된 바로 다윗. 그러고 보니까 피난처와 망대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연결을 해보면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길 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걸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끝자리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뛰어가는 거기가 어딜까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올라가는 망대, 그와 같이 거기가 또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날개가 쫙 펼쳐져 있어서 거길로 도망가 버리면 거기는 안전한 곳. 그 날개는 도망가기보다는 늘 그 아래예요. 암탉 날개 아래에 마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병아리들이 늘 올망졸망 모여 있는 것처럼 늘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그곳, 늘 머물고자 하는 그곳 날개 아래. 맞습니다. 다윗은 이 피난처와 망대와 날개 그늘 아래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전,
물론 다윗 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요, 정확하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의 장막,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이 끝자리와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요 망대요 날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 거기가 어딘가 정확하게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구하고 있죠? 늘 그 장막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언약궤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나오니까 그건 멀어지는 거지요. 근데 또 그때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왔습니다. 빨리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바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로 언약궤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이 이제 그때죠. 끝자락과 밑바닥으로 언약궤와 멀어진 상황이 됐다면 바라는 겁니다. 속히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까워지기를 구했고, 늘 또 언약궤가 가까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구하는 바는 뭐죠? 늘 그 자리요 날개 아래 머무는 것처럼 성막, 곧 장막이 있는 그곳에 늘 머물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돼서 피난처, 망대, 날개 아래,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삶에 있어서 성막, 장막으로 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찾아가고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어 했던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망과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그 장막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꼭 다시 불러들이시고 꼭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망대, 날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단어들이죠. 거기 장막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장막으로 피하고 장막에서 머물고 거늘기를,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던 존재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이 그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정확하게 정답이 나왔죠. 끝자리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언약궤가 있는 거기 장막, 거기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심과 떠나지 않, 거기 머물게 하심과 거기 거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 내가 시키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린 거죠. 왜냐?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마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의 논쟁이 아닌 은혜,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8절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피난처, 망대, 날개 아래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장막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는요,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정리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1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특별히 끝자리와 맨 밑바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망대이시며 그 날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로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간직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